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존귀한 자를 돈 많은 사람이나 또 명예자, 권력자,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가 존귀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존귀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옆집 아이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내 자녀가 귀하잖아요. 옆집 아이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내 자녀가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가브리엘 천사, 모든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성경에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할 때가 많은데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 탄생 소식에 대해서 전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누가요?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곳에 동네에 갔단 말이에요. 뭐하러 갈릴리 나사렛에 갔냐? 27절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누가요? 처녀인데 이르되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되시는데, 만백성을 구원할 구주께서 탄생하게 되는데 누군가의 몸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 요즘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니까. 하지만 그 옛날 사람들에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 유명한 곳이었어요? 유명한 곳이 아니었어요? 전혀 유명한 곳이 아니었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아주 시골이었어요. 시골 어촌 마을, 깡촌 어촌 마을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46절 보면 나다니엘이 이런 말한 적이 있어요.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디에서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야, 그런 데서, 야, 그런 깡촌 어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금 나사렛에 대해서요, 아주 그런 데에서는 뭐 선한 사람이나 대단한 인물은 나을 수 없는 그런 촌동네야 하면서 나사렛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나사렛 앞에다 그냥 나사렛이라 안 붙이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붙인 이유는요, 그곳이 너무 깡촌이라서 갈릴리라는 이곳이 없으면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붙여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전혀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깡촌 어촌인 것이에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어촌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의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마리아는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가난한 집안의 그냥 딸, 가난한 집안의 딸. 부자나 뭐 귀족이나 뭐 임금의 그 족속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가난하고 또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이라는 이 어촌 마을의 깡촌에 그녀 처녀였어요. 나이는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몇 살이요? 15살, 16살, 17살, 18살. 몇 살 정도요? 저도 몰라요.
근데 이 정도 사이에 있어요. 15살부터 18살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냥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촌 마을에 깡촌에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누구였냐 하면 이 마리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했는데 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자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요. 대단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만 이 여인은 누구와 함께한 여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쓴 여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인이었고, 믿음의 여인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귀해요? 여러분이 별로 못생겼어도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요, 오늘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잘난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쩌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힘쓰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봐야돼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셉이요, 성경 구약에 나온 요셉이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은 20에 팔려가지고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에,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 인생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랬더니요, 성경에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종으로 있어도 그는 뭐 있어요? 형통한 자가 됐어요.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종이 신분이냐, 어떤 형편에 있느냐, 나는 부족하냐, 나는 나약하냐, 가진 것이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부자 있어요.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어요. 헐벗었어요. 가진 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갔어요?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은 여러분 부유한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록 가난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세상적으로는요, 그가요 잘 나갈 때는 모든 권력과 권세를 다 가졌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는 모든 권력도 권세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요 오히려 예수님 복음 전파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잖아요. 그때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데 그때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막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던져버리고 기구들도 다 던져버리고 살려고 그들이 발버둥 치는데 햇볕을 보지 못한 지가 몇 주에 걸쳐요. 그래서 그들이 살 소망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에게요 하나님 나타나시죠.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7장 24절처럼 바울에게 말해줘요.
바울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풍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누구 앞에 서야 한다고요? 가이사라는 건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바울 때문에요 그 배에 다 탄 사람을요 누구께 주셨다고요? 바울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귀하기 때문에요? 바울이 귀하기 때문에 바울 옆에 있는 그 항해하는 사람들까지 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덕택에요 그 항해하는 사람들은 다 살았더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존귀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진 게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뭐가 잘난 게 있어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뭐가 잘나요? 그가 가진 게 뭐가 잘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는 여러분이 가장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아멘이요 노멘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뭐들은요? 성도들. 누굽니까?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혹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 땅 살아갈 때 힘겨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뭔 소식을 전했냐? 어떤 소식을 전했냐?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처럼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가브리엘이에요. 보라, 이렇게 말하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다. 예수님을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32절, 그가 어떤 자가 되고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신약에서 8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쓰였는데 그 중에 8번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이라는 건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 신앙인들의 뭐가 되실 거라고요?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리아 너를 통해서 태어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마리아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어떤 자리로 부르고 있느냐 하면, 마리아를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원하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사역,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의 자리로, 이 사명의 자리로 마리아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리아를 부른 것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요, 예수 믿는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당신의 뜻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모세가 맡은 사명은 어떤 것이냐 하면,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민족을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 여러분 모세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우리가 건져내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도요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했어요?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 가서 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에요. 나 따라와, 내가 너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줄게. 여러분 이 사명은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에게도 주신 동일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자마다요, 하나님은요 내 각자 맡은 환경과 이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을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이 조형 미술을 하는 이 권길중 박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가서요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됩니다. 그러면서 유명세를 타게 돼요.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질병이 왔어요. 식도암. 아니 부도 얻었고 명예도 올렸고 권력도 다 얻었는데 암에 걸렸어요. 식도암에. 그래서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호수를 꼽아가지고 영양을 공급하면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가 그에게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은 무엇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솔직히 나는 예술과 명예를 위해서 산 것밖에 없고 신앙생활이라고는 고작 주일에 교회 나가는 정도였으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답을 하지? 신앙생활이라고는 고작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한 것 말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인 것이에요. 후회하고 있었어요. 후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김진경 목사님, 연변과학기술대학 총장의 이 목사님 설교인데요, 그 설교 테이프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테이프를 듣는 중에서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음으로 양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을 내 삶의 군심적에 두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면 연변과학기술대학교로 오십시오.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한 알의 썩은 밀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설교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이요, 하나님 내가 진작에 이런 사실을 알았고 믿음이 있었고 이 사명에 순종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병든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기회가 있었다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 살았을 텐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요, 가운데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요. 몸이요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몸에 있는 병들이요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도암에서요 자연스럽게 낫게 된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것은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명을 붙잡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나의 생에 구심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요, 야, 너를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난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을 때에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번민도 있었을 것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잖아요. 약혼만 한 상태였어요. 약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약혼한 상태에서 갑자기 여러분의 배가, 여러분이 아니죠, 남자도 계시니까, 배가 갑자기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약혼한 요셉이 이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여인이 내게 진실하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요셉이 그녀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서로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명예살인제도가 있었어요. 이 가족들에게 좀 안 좋은 명예를 실추돼야 할 일들을 하면, 사회적으로 그런 지탄받은 일들을 하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모세의 법에 따르면 이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당신에는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요, 마리아가 생각할 때 아직 15에서 17살, 18살밖에 안 된 이 여인이 갑자기 자기가 임신한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이 사회적 지탄과 명예살인제도, 그리고 자기의 남편 될 요셉, 여러분 사회적 그리고 가정에서 받을 지탄을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 마리아는 어떻게 말하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답변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두 글자로 뭐냐면 순종인 것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주님 앞에 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에 이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고, 예수님은 만 백성을 구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요 각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받았을 때 이 사명이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모두 다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기쁜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요 감당해야 될 어려움도 있는 것이요, 힘든 일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게 되었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죠.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거절하셨습니까? 아니면 지셨습니까? 지셨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십자가가 다 달라요. 똑같은 십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살아갔는데요, 가정이요 남편이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자녀들이 그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녀가 그녀의 이 가정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그 사업과 일터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로 인해서 내가 감당하고 짊어져야 될 인생의 십자가는요 다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만 그 십자가를 내버리고 도망치면요 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김영주 씨가 쓴요 내가 내 딸이라서 행복해 라는 책이 있어요.
이 김영주 씨는요,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그리고 가끔 어머니가 다니는 이 교회에도 같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분명한 믿음도 없었고 신앙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시간도 없었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대학도 졸업하고 나중에는 이제 문예부 기자 활동도 하고 수학 과외 선생님도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이제 결혼하고 사는데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해처럼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해니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처음에는 정상적인 아이처럼 보였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 보니까 자폐아인 거예요. 그녀가요, 어렸을 때는 자폐한 걸 몰랐을 때는 그녀가 별로 근심이 없었는데 자폐아인 것이 발견되었을 때 가슴에 큰 충격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이. 그래서 이 김영주 씨가요, 그 전까지는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실함께 하나님께 의탁할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저 적당히 교회 한번 나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자기 딸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이 딸을 기를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딸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그가 그녀의 책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영혼의 위기가 닥쳐올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급하고 강력하게 확성기를 대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위기가 다가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잠든 영혼아, 깨어나라, 일어나라, 믿음의 자리로 일어서라,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깨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녀는요, 그 딸 해니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만나기 전까지는 그 딸이 너무나 큰 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딸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녀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여,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해니가 내 삶의 짐이요 커다란 부담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내 삶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와 함께 그녀를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만약에 여러분 그 짐, 십자가의 짐을 져버렸더라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세요. 마리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요, 우리가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요, 우리가 질 때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가 도리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요? 십자가를 던져버리고요, 버리고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은 비록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십자가 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그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오늘 이 대림절의 기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사명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대로 어렵지만 이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의 기간 그렇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신 길 예비하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우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이 찬양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 가사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선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오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명을 허락하실 때에 오늘 그 사명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전진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터져 있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